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지금 읽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까지 쭉 오면서 여러분이 자주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란 말 잘 들었죠? 또 생명, 믿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가 하고자 하는가는 자주 반복된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리가 되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아서 그를 정말 믿어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이 요한복음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슴에 딱 품으셔야 돼요. 아, 나는 진리의 성령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이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란 것도 몰라. 그죠?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나온 진리의 영, 성령님을 받지도 않아요.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모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로 모르냐면 영적으로 무지예요. 영적 무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뭐밖에 몰라요? 육신. 오직 육신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미워해요. 여러분을 세상이 왜 미워한다고 했죠? 여러분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속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이 세상 어느 나라 국민이라 써있긴 하지만 바울이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어디 소속된 사람이에요? 천국.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근데 왜 와 살고 계세요? 천국 시민인데? 천국 살고 계셔야지.
보내셨어요. 이 땅에. 뭐 하라고? 이 땅에 천국을 확장시키라고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가문에 태어난 것은 그 가문을 어떻게 만들라고? 천국으로 만들라고. 여러분이 그 집안에 시집간 것은 그 집안을 뭘로 만들라고? 천국으로 만들라고. 알았죠? 네. 근데 가가지고 아이 이놈의 집안 내가 왜 시집 왔어? 이 지옥 같은 집안. 이러면 안 돼. 원래 지옥 같은 집안인데 여러분이 그걸로 파송받았다니까? 그거 뭘로 바꾸라고? 천국으로 바꾸라고. 아셨죠? 네. 여러분 직장 딱 갔어요. 직장 갔는데 이놈의 직장 왜 이래? 직장이 뭐 엉망진창이네. 이거 완전 지옥이야 이거. 맨날 투덜대면 안 돼요. 그 직장 원래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한테 그 직장을 천국으로 바꾸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기독교인들도 놓쳐요. 네. 어떤 회사에 보니까 직원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모여서 회사 욕해. 맨날 모여서 사장 욕해. 맨날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교인이란 말인데 그죠? 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교회도 안 갈지도 몰라. 그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되고 같이 동참해서 막 그런 죄에 동참하면 안 되고 야 그래 이렇게 지옥 같은 회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구나. 뭘로 바꾸라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뭐 해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입은 항상 그런 입술 되셔야 돼요. 기뻐하는 입술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입술. 그죠? 범사에 뭐 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그런 입이 안 되거든. 반창고를 딱 붙이고 다니세요. 왜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창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혹시 기쁨이 안 나오고 맨날 기분 나쁜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입에서 막 늘 투덜대는 말이 나오고 근심 걱정한 말 나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술이 고장난 게 아니고 뭐가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그 마음 이전에 뭐가 고장난 거예요? 영적 상태가 고장난 거예요. 영적 상태 자체가. 그래서 참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잡아옵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들 봐요. 이 애들이 이렇게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요, 애들이 얼굴이 일단 색깔이 달라. 이게 밝아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막 말씀 듣는 자세도 다르고,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요. 근데 영적 상태가 나쁠 때는 애들이 보면은 이게 완전 불신자 같이 보이고요. 불신자도 밝은 사람 있잖아. 심각하게 보여.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다 모든 걸 잡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맺힌다고 했어요? 열매. 그죠?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가 뭐뭐 맺힌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막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 희락이 아니라 막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나고, 화평이 아니라 막 불안하고.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은 다른 말로 어떻다는 얘기요? 다른 걸로 충만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서 말이 술이지. 그쪽 동네 사람들이 하도 술을 퍼마셔서 에베소 사람들한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만약 도박으로 가득한 라스베가스에 가 있다면 바울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도박으로 충만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죠? 늘 휴대폰 붙잡고 말씀 하나도 안 보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휴대폰 충만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다 휴대폰만 붙잡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요,
휴대폰이 마귀는 아닌데 마귀의 도구가 휴대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려 갔다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늘 예배 못하게, 이게 늘 날 걸림돌 되게 만들어. 그건 뭐예요? 그 사단이 날 넘어뜨려 갔다는 도구예요. 그렇죠?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이 증인을 부름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나는 왜 내 과거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과거는 너무 상처가 많고 힘든데요.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나고 나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될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나는 비록 실수해서 내가 그렇게 틀린 길을 걸어갔어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끌고 오셨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내가 실수한 그 모든 과거도 싹 다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랬어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어때요? 아, 사람이 밉지 않죠.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흑암에 잡혀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해한다.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내가 경험하게 한 것도 나를 쓰실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현재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오만때와 갈등들이 많아. 이거는 하나님이 왜 허락했어요 우리한테?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알았죠? 여러분 그 정도 조그만 그릇 갖고 하나님 일 못하니까 큰 그릇으로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그릇 넓히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왜 자꾸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도 보장해 놓으셨으니까 완전 믿음 속에 들어가라. 알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그 증인이에요. 알겠죠? 그럼 아직도 안 끝나갖고 여기 잡힌 사람 많아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그거 가지고 아직도 망가져 갖고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하고 집에 처박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과거의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그래요. 참 무섭지 않아요? 그 과거 그 뭐라고 다 지나간 건데 거기 딱 붙잡혀갖고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지금 현재 축복받은 직장, 축복받은 가정, 축복받은 지금 그곳에 가 있는데 거기서요 그 하나님의 축복 발견 못하고 막 불평불만 원망 속에서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속고 있는 거죠. 그릇 넓혀야 되는데, 그죠? 건져내야 됩니다. 그죠? 살려야 돼. 하나님이 미래에 딱 준비해놓은 축복된 길이 있는데 그 길 놓치고 엉뚱한 데로 자꾸 가요. 속고 있는 거죠. 끄집어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싹 끝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대해 죄에 대해 죄책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죄책감 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겠다.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우리 제일 처음 조상인 아담 할아버지께서 지은 죄,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 원죄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해요. 이 사망의 문제, 그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망을 사망시키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어요. 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결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모든 사망의 문제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하는 길을 딱 이뤘어요. 진리의 길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서신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인생 문제의 끝이 그리스도. 알았죠?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오늘도. 이 비밀을 놓치고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다가 핍박이 오고 혼란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하니까 너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그 현장에 왜 보냄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보냄받은 겁니다. 나를 이렇게 멀리 이사 보냈습니까? 거기 증인되라고. 알았죠? 왜 나를 이런 직장에 보냈습니까? 증인되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증인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증인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여기 이 직장에 왜 보냈을까? 여기 증인되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증인이 되게 만드세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요. 선생님을 보니까 나한테 없는 평안이 있으시고 선생님 보니까 왠지 내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자꾸 제 고민을 막 털어놔요. 그럼 들어줘요. 그러시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요. 선생님 뭐 믿으시나 봐요. 예, 저는 믿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다 이분이요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 모든 과거 당신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 끝났다. 이 과거 단번에 끝낼 수 있다. 당신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재 문제 단번에 끝낼 수 있다. 당신 미래 단번에 끝낼 수 있다.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딥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중국에 이제 한국에서 하도 일이 안 풀려고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가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기숙사에서 방에 딱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 룸메이트 친구가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가 너의 모든 과거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친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 손님이 와서 그 자기 친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누워있는 자기 귀에 그 말이 확 들어오더래.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고 아니 그 길이 어디예요? 자기가 듣고 싶다고 했대요. 그 전도자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 친구는 안 듣는데 이 사람 복음 들었어요. 여기 사람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저기 다른 교회 좀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 이게 끝나버렸어요. 자기 과거의 상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참 자유를 얻어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딱 나오죠? 뭐라고 어떤 단어가 보여요?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책망.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책망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자기도 지금 예수님 보러 바라보고 지금 모든 거 버리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곧 떠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곧 이제 죽게 될 거야.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자기들 돌봐주는 보혜사신 예수님이 그 말 하는데 곁에 있는 제자들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한 말 하셔. 내가 떠나는 게 실상은 너한테 유익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제자한테 유익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는 게 이들한테 왜 유익할까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들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다녀야만 돼요. 한시도 떨어졌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너희를 돌보아 주심으로 너희의 모든 부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 있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성령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 지금도 성령님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라면 우리는 예배하려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지금? 예루살렘 가서. 그럼 예루살렘이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제대로 이기 힘들어요. 막 전 세계에서 몰래 들어와서 서로 예수님 만나겠다고 박 터지게 싸움 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얼마나 불편해. 예루살렘까지 가서 또 예배하고 오려면. 지금 여러분 속에 곳곳에 모든 성도들 속에 진리의 성령님은 동시에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멀리 있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압니까? 알란가 모르겠어. 그 비밀을 알고 나면 멀리 자녀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불안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을 초월한 주의 성령님이 그곳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알았죠?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비밀이 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비밀을 먼저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보혜사로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세요.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속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 언제까지 계시겠다고 했죠? 영원히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인도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정말 모든 걸 가르쳐 주던가요? 정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 조금 한가하나까지도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조금 한가하나까지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쭤보면서 인도받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계란 후라이 하나 뒤집는 것도요, 기도하면서 뒤집습니다. 성령님, 이걸 지금쯤 뒤집을까요? 좀 이따 뒤집을까요? 그 순간도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알았죠? 운전할 때도 주님께서 지금 제 인생을 운전해주고 계시죠? 주님, 저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이죠. 세수하면서도요, 제가 지금 눈곱을 씻고 이렇게 얼굴을 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더러운 죄도 씻어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지금 저를 옷 입혀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죠? 제가 전철에 제 몸을 맡기고 갑니다. 성령님께 제 삶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밥 먹으면서 주님은 제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시죠? 하면서 누구랑 대화하면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이 말에도 주님 간섭하시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단 1초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매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은 윗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죠? 막 시기 줄 때 공격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거 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하면 돼.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다 보고해. 윗사람한테 이건 이렇게 다 시시콜콜한까지 다 보고해요.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 얘는 지 혼자 잘났다고 갈 게 아니라 우리 모두랑 함께 가고 싶어하는 애고, 아,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애구나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알았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수님은 항상 뭘로? 주님으로. 인정하세요? 아멘 소리가 상당히 적네.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얘기인가? 자,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받아 사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려요. 내 마음을 다스려요. 내 지금 말하는 한마디까지 다스려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이 나와요. 내 마음이 나와요. 내 말이 나와요. 성령 안 충만한 사람. 여러분 자꾸 내게 나올 땐 어때요?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내 동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나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성령의 역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충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생각, 마음, 영혼, 나의 모든 부분, 세포 하나하나까지 성령으로 충만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하세요. 만약에 그 기도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면 여러분이 그 순간 내려놓으세요. 아, 내가 지금 성령님보다 높아진 이게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있구나. 내려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알았죠? 요 일을 하는 분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어요? 보혜사 이렇게 불러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상담자. 알았죠? 그리고 보혜사란 말은 여러분의 도우미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 이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비밀을 가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책망한대요. 어디에 대해 책망하신대요? 세상에 대해 책망하신대. 이 세상이라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자녀도 포함되고 불신자도 포함되고, 그렇죠? 모든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신대요. 자, 뭐에 대해 책망하는지 볼까요? 세 가지 책망하시죠? 첫 번째, 뭐에 대해 책망하세요? 죄에 대하여. 두 번째, 뭐에 책망하세요? 의에 대하여. 그죠? 세 번째, 뭐에 대해 책망하세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대. 여기 8절, 9절 나오죠? 예. 자, 이 책망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뜻이, 이 책망이란 말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였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깨닫게 한다. 또 고소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려줘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세요. 그래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는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지금 16장까지 올 동안 예수님께 하시는 기적들, 하신 일들 다 봤죠. 유대인들이 쫙 봤죠. 근데 그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걸 복음을 안 받아요. 멸시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라.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신다. 그죠? 네. 고소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네, 그죠? 이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고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뭘까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책망하시고 고소할까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의. 나 착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 난 교회 안 다녀도 돼. 나는 얼마나 바르게 생각하는지 몰라. 마음에 항상 선을 품고 선하게 살아. 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지 알아?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죠? 저 죄인 세리하고 달라. 나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오늘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착한 일 한다는 사람, 구제한다는 사람들. 나는 얼마나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 하는데요? 그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세우는 의라는 것은 너희의 죄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께로 갔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께로 가셨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의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내가 십자가 질 필요 없지. 그죠? 너희의 의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주님 이 땅에 올 필요 없지. 그리고 죽고 끝나버렸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 메시아가 아닌 거지. 죽음을 못 이긴 거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단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기 의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 의에 대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안 믿어서 사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책망 안 해도 돼. 누가 고소해요? 성령님이 책망하셔. 고소하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심판에 대하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갑자기? 이 세상 임금. 이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마귀와談판을 벌이시면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마귀를 꺾었다는, 마귀를 결박했다는 증거로 귀신들이 쫓겨나가죠. 예수님이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귀신들이 알아서 와갖고 자기 실체를 드러내들이 막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자 귀신 들린 사람 딱 손 얹어 기도하시자 흑암이 꺾이죠. 선포하시자 꺾이잖아요. 막 그냥.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라 함은 사단을 이미 예수님이 결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이미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셨다. 이 사단의 세를 꺾으셨다. 그리고 의에 대해 책망하셨다. 자기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다. 그리고 죄에 대해 믿지 않음을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뭐하고 있는데요? 다 공격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의 제자들을 막 죽이고 여러분이 막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현장에서 막 전도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 제대로 믿어서 저기 누구 왔네요? 예수 제대로 믿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이 현장을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막 직장 가서 일찍 가서 막 기도해. 그럼 막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줘. 그래서 막 기도해 전도하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싫어해요. 같이 술 마실 때 좋아해요.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같이 술 마셔주고 같이 죄 짓는 룸사롱 같이 가주고 같이 저기 남 가서 해코지하는 같이 해주고 막 같이 도둑질하고 막 속이고 이런 거 할 때 같이 좋아하지. 갑자기 여러분이 나 이제 바꿨어. 난 예수 믿고 그렇게 안 살. 너희도 예수 믿 이렇게 하면 막 그때부터 돌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세상에 살면 여러분은 핍박받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핍박이 전혀 없는데요. 불신자들이 날 너무 좋아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전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면 핍박받게 돼 있다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저 사람 이상해. 이단인가 봐 이래요. 아무도 전도하는데 혼자 전도하니까. 예, 요즘 바깥에 보세요. 신천지 전철 앞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하지. 그죠? 도를 하십니까? 열심히 하죠. 그죠? 사입인가 봐 그런다니까. 왜? 교회는 전도 안 하니까. 이단들만 설치되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욕먹는다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을 누가 책망한다고요? 그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두 번째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뭐 한대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원어에 보면요,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된, 이렇게 이제 옮겨진 사본도 있고요, 진리 안으로 이렇게 옮겨진 사본도 있어요. 사본이 두 종류예요. 그러면 진리 속에서, 진리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거나 진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거나, 그죠? 사실 같은 거죠. 예.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죄짓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괴로워요. 어떤 깡패가 늘 죄짓고 살았어. 어쩌다가 전도가 돼갖고 목사님 만나 복음 들었거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괴로워 미치겠다 그러면서. 어저께 목사님 그 내 속에 영접해서 뭐 들어간 그 성령인가 누군가 그분 좀 꺼내달라고 하면서 나 괴로워 미치겠다고. 왜? 이전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계속 간섭하시니까 성령님께 사사건건 더러운 생각하면 이놈아 왜 더러운 생각이 네가 성령의 생각 나쁜 좀 하려면 이제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되네. 너 왜 또 나쁜 짓 해? 성령님이 계속 생각도 마음대로 못해. 마음도 마음대로 못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 늘 죄지다. 입에서 늘 욕만 해도 입이 갑자기 욕도 못하겠고 막 환장하였대요. 간섭하시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계십니까? 따합시다. 성령님이 간섭하는 자는 복된 자로다. 성령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로다. 예.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간섭 자꾸 하죠. 그건요 사랑이에요.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무관심하면 간섭도 안 해요. 될 대로 되라. 뭐 나가 죽든지 말든지 뭐 네 맘대로 해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관심은. 그죠? 네. 간섭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너무 지나친 간섭 어때요? 너무 지나친 간섭도 또 그것도 사랑이 아니야. 그것도 자기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지나친 간섭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지나친 간섭하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간섭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여러분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깨닫게 하세요. 야 서혜은 너 하나님 딸 맞냐? 너 하나님 딸인데 정말 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뻐하니?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요 질문하세요. 여러분한테 넌 어떻게 생각해? 너가 지금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는데 너는 어떤 자세로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어? 성령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인격적으로 물어보세요. 야 이렇게 해 안 하면 안 돼 막 좁혀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알았죠?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귀신은 어때요? 막 너 무당 안 될 거야? 가만 안 둬. 막 가고 막 무당이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결국 귀신이 잡아갖고 끌고 가서 무당 만들잖아, 그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레베카 미션홈 주변에 무당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무당들한테 가서 크리스마스 저기 선물 주려고 그래요.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자그마한 선물 초코파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가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옆에 그레이스 교회에서 왔어요. 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당신의 가정에 축복을 주려고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좀 불러도 될까요? 부르세요 하면 우리 이제 가서 막 부르는 거야. 막 싫다고 하면 알았어요. 이거 주고 그냥 오는 거지. 근데 이건 받아 드세요 하고 주고 오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안에다 제가 쫙 복음의 메시지를 쓸 거예요.
무당이 왜 됐는가? 무당이 당하는 고통, 그 삶의 앞으로 미래 쫙 적어서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온 길 편지 줄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딱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레베카 미션을 주변에 가득한 그 무속인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스도를 줍시다. 우리 잠깐 1시간 돌 거예요. 그 뭐 기쁘잖아. 무당집 앞에 가서 찬양하는. 아 목사님 그 고소하면 어떡해요? 허락받고 물론 괜찮아요. 오케이 하는데 뭐 노래 부르는데 뭐 지난번 우리 상가 가서 그랬잖아요. 주변 상가 가서 그렇게 우리 지난번 성탄절 때 그 거리에 가서 상가에 앞에 가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어떤 사장님 기쁘다고 막 헌금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예. 물론 어떤 무당은 소금 뿌릴 수도 있어요. 예. 물 뿌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랭랑을 쳐야 돼요. 소금 물벼락 맞으면 안 되니까. 싸우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사실 무속인들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함으로 가서 전도하는 거 되게 고마워해요. 예. 저는 신학생 때 무속인들을 늘 전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분들 되게 불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고 살리셔야 돼요. 자,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간섭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분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한테 어떤 문이 막혔다. 문이 막혔어 내가. 근데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니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문을 여셨어. 생각지도 않은 문을 열었어. 왜 여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이 열렸어도 이게 성령님이 열어준 건지 마귀가 속이는 건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도 볼 때 몇 가지 판단할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알았죠?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이것이 전도 선교에 유익하겠는가? 알았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항상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자녀니까. 예. 자, 세 번째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뭐예요?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죠? 나타낼 것이다. 근데 이걸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뭘 가지고요? 내 것을 가지고 여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랬죠. 그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성령님은 누구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 말은 뭐예요? 곧 예수님의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곧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증거하신다. 뭘 증거하실까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간섭하시고 서로가 합동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로. 여러분을 창조한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성삼 하나님이 같이 계획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증인으로 여러분 쓰실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증인으로 보냈구나. 나를 이 지역에 증인으로 보냈구나. 나를 이 가문의 증인으로 보냈구나. 그렇다면 주님 제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역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돼요? 아, 이 지역에 지역복음화를 위한 집이 우리 집이 되어야 되겠구나. 알았죠? 아, 우리 가게가 이 지역복음화를 쓰여져야 되겠구나. 아, 내 달란트, 내 재능이 이 회사와 이 직장, 이 지역복음화에 쓰여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가 교회를 섬기는 데 쓰여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 공부가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든 삶, 평생의 삶이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증인으로 여러분 쓰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가족들이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성령님과 더불어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모든 재능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